여러분 그 태국에 가면은 파타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저기 가면은 구경할 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 이게 무슨 태국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스리라차 호랑이 동물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스리라차, 으리라차 힘쓸 때 그런 거 하죠. 예, 오케이.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쇼를 많이 하는데 동물들 쇼 중에서 제일 이제 뭐 악어 입에다가 뭐 사람 머리 넣는 것도 하고 뭐 별걸 다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그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호랑이 쇼를 한대. 그래서 그 동물원 이름이 스리라차 타이거 즈래요. 그 이름이. 호랑이 동물 이름 호랑이 동물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쇼를 하는데 그 호랑이 쇼를 하는데 이 호랑이가 큰 호랑이가 사람 말을 따라 가지고 막 뭘 뛰어넘기도 하고 뭐 좀 서가지고 사람하고 막 이래 서가지고 이렇게 손뼉치는 것도 하고 막 하는데 한참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그 쇼의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이 불이 이렇게 붙은 둥근 이렇게 저 뭡니까 꼭 그 화환 같은 큰 그런 게 있대요. 그 가수로 막 불이 막 붙고 있는데 호랑이가 거기를 통과한대. 팍 뛰어가지고. 신나겠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잘 보세요. 어린이들 저 깊은 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죽은 척 하면 그건 곰 만났을 때고.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죽은 척 하면 안 돼. 알거든, 호랑이 똑똑해서. 호랑이는 만나면은 불을 갖다 켜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 들어봤어요? 호랑이가 나오면은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호랑이가 겁이 나서 막 도망간다. 옛날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옛날 얘기 더 읽어봐요, 이제. 이 호랑이가 불을 무서워한다 하는 건 아주 옛날부터 많이 내려오는 얘기예요. 호랑이가 진짜 아마 불을 무서워하는가 봐. 근데 이 호랑이가 이 불이 막 타고 있는 이 그 고리 속으로 확 뛰어간대요. 근데 그 호랑이가 확 뛰어갈 때 그 전까지 묘기를 하던 조련사가 있을 거야. 호랑이 부리는 사람. 그래서 목마 뛰어넘고 악수하고 이런 거는 딴 사람이 하는데 그 불의 고리를 갖다 호랑이가 뛰어넘게 하는 것은 그 동물원에서 한 사람밖에 못 한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조련사 바꾸어서 그 사람이 나와서 해야 돼. 딴 사람은 말을 안 듣는데. 이 호랑이도 저 불 속으로 이 통과하려고 생각하면 이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굉장히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믿을 만한 조련사가 가라 그래야 뛰지. 시원찮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암만 얘기도 안 가는 겁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조련사가 뭐 한 동물원에 많이 있겠어요? 없겠죠. 딱 한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 말밖에 안 들어가지고 딴 데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뭐 이래하고 다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불고리를 통과하는 그 고개 할 때는 그 사람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련사가 딱 한 사람밖에 없대요. 목숨을 걸고 호랑이가 내 목숨 걸고 뛰어도 되겠다.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래서 그 고개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호랑이 쇼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긴 얘기를 할까? 오늘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중요한 고개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좀 읽었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여러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성령 충만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또 설교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신문도 받고 감옥도 가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그 천상의 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대단한 그 일을 하죠.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이 소위 천국의 신령한 일입니다. 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사장 끝에 와가지고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데 근데 교회 말이야 굶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팍 돌아오는 겁니다. 천상에 갔다가 밑으로 팍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야기에 이런 반전, 천국에 대한 얘기에 3,000명이 회개하고 반점에게 일어서고 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막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팍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교회고 이게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있고 또 한쪽 발은 저 천국에 딛고 있는, 이것이 교회요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고 우리가 지향하는, 저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지난 2000년 동안 이러한 교회가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된 그런 교회지만,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이상의 모델을 놓고서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애를 쓰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는,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이런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속을 새기네 이게. 그렇게 되기까지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부흥 과정을 우리 잠깐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2절 그 말씀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의 성천 후에 성도들이 사도행전 1, 2, 3, 4 지금 4장 끝에 하는데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의 얘기부터 사도행전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했다는 거죠.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였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사도행전 2장 끝에 가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2장 끝에 보면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이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은 2장 끝에도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오늘 우리 4장하고 2장 얘기가 거의 지금 같이 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가 1, 2장에 나오고 비슷한 얘기가 3, 4장에,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3,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앞에서는 막 방언해서 사람 끌어모았는데 여기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 모여드는 걸 보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전뱅이 누가 일으켜줬는지 아느냐? 그게 바로 니들이 수주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켰다. 그분이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고쳐줬다.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그들을 구금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이 석방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담대하게 자기들이 했던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오늘 본문 앞에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이어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인데 32절에 조금 읽은 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구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건과 이어지는 3, 4장의 사건의 결말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하나는 전도하는 거죠.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유무상통했다. 어려운 사람 없도록 해서 어려운 사람 서로 도와주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구제하고 같이 서로가 나누면서 살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 듣고 나면 감동적이죠. 감동이 좋은 강연의 설교는 감동인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감동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뜻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물질관이 변하고 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교회나 개인에게 예외 없이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릇을 놓고서 그릇에다가 물을 갖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오르겠죠. 다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죠. 그렇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마치 물이 차는 것처럼 물이 쭉 차올라다가 다 차면은 넘치지 말라도 저절로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선교와 구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선교나 구제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가, 개인이든 교회든 그것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혹은 이 개인이 성령에 사로잡혀 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데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구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구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32절을 보면은 구제 사역의 몇 가지 단계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믿는 무리가 이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물질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얘기, 자기 필요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속으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기서 한 마음, 한 뜻,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이 그야말로 뜻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돈 문제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어렵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서로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세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통용한다 하는 말은 저희 헬라말 써도 미안합니다. 통용하다 하는 말은 헬라말로 코이노스라는 말을 써요. 여기 코이노니아. 신학교 안 되게도 코이노니아가 뭔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제한다 하는 게 코이노니아 말이에요. 코이노스란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내 거에다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어 표현을 보면 shar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내 소유권, 내 타이틀, 내 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고 나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먼저 눈에 띌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물건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필요보다도 타인의 필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남들과 나눌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집 사고 새 자동차 사고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누구가 때 묻을까 봐 싶어하거든. 잠도 잘 못 자고. 저는 옛날에 제가 새 차를 갖다가 이제 한 2번 정도가 사봤는데 제일 첫 번째 산 게 프라이드를 샀습니다. 아주 20몇 년 전에.
프라이드를 사가지고 2층에 우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냥 그 프라이드를 갖다 그냥 그 차 덮개 있죠. 그거 한번 덮어놓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덮어놓으면 꽁꽁 매야 되니까 안 날아가도록. 다음날 또 타야 되는데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 덮어놨는데 우리 마치 우리 집 앞에 그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2층에서 내려다 보면 거기 보이는 거 잘 계시나.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근데 뭐 미국 갔다 온다고 그거 들고 갈 수도 없고 또 누구한테 할 수 없이 막 피눈물 흘리면서 팔았습니다. 갔다 온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는 그때 아주 찝차 그냥 아주 오래된 차를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제가 우리 교회가 철문이었는데 제 차로 철문을 엽니다. 그냥 천천히 콱 밀으면 자 문이 부서지니까 안 되고 천천히 미누면 천천히 열리죠. 새 집이나 새 차 사게 되면 한동안 애지중지하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게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는 내게 아니구나 점점 흥게되네. 그리고 이제 좀 소유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들 사실 집을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집은 내한테 내 소유권으로 내일 등기가 돼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모이게 되면 애들 와서 그림 그리고 오줌 싸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쉐어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험 문제만 없으면 뭐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차도 빌려주고요.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직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오게 되면 외적 사회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지위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여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이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에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무시되고 가리워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멸시받는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것이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33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을까? 32절에 의해서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언급하고 34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들 중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그 31절까지는 전도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구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33절에 가면 구제 얘기하다가 다시 사도들이 뭐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34절 이하에 또 보면 또 그 유무상통하는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33절이 그 왜 들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게 왜 그 개밥에 도토리처럼 요 들어가? 이건 앞에 들어가서 말아야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들어간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하면은 32절의 내용은요 자기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쉐어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33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부활의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감동을 받아 너무나 큰 감격을 받아서 이제는 쉐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땅 팔아서 집 팔아서 갔다가 이 헌금한 것입니다. 이 32절과 34절의 이 헌신의 정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33절부터 집어넣어 왜 34절과 같은 그런 그 대단한 헌신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뭐 어떤 사람 주식 부자도 있지만 옛날에 주식이 없었으니까 부동산이 제일 큰 그것도 자기 집 혹은 뭐 땅 이게 굉장히 큰 자기의 재산이죠. 그런데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막 부동산을 팔아서까지 헌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산이죠. 그렇죠? 재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집이거나 부동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헌금한 사람 들어보긴 했죠? 예, 전설로 들어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자기 집 뭐 한 채밖에 없는데 헌금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스카이 대학에 가가지고
집 팔아서 헌금했다고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예. 우리 남편이 어디 직장에 승진해가지고 내가 뭐 집 팔아서 헌금해.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은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중에 말기암 정도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이제 막 2개월, 한 달 반밖에 안 남아, 한 달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때는 눈에 하는 말로 배는 게 없죠.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밖에 없어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사도들의 마땅한 책무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각인시켜 주니까 마치 내가 말기암에서 나은 것처럼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도 팔았어요. 땅도 팔고 이래서 헌금한 것입니다. 마치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세상의 재물이나 부동산과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설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감동적인 설교는 부활의 증언이어야 되지 개그가 돼서는 안 된다. 얼마나 사람들 잘 웃기고 올렸다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는 설교는 가짜 설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의 핵심은 부활의 증언이어야 합니다. 다만 표현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질질 흘렸는데 돌아서서 가만히 있다, 그럼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도 그 사람이 말 잘해가지고, 앞에 선 사람이 말 잘해가지고 감정이 좀 업돼서 고양되었을 뿐이다. 두 번째, 헌금은 감동에 대한 자원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짓기 위해서 부흥해야 합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 잘하는 부흥사 데리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난 뒤에 건축헌금 작정하게 하는 거, 아주 성경적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입으로 막 헌금하라고 얘기 못하니까 자기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사람을 혼 빼놓고 헌금하게 만드는 거. 때로는 그것도 안 돼. 때로는 그 헌금 많이 나면 헌금 중에 일부는 와리로 또 먹는 부흥사도 있다거든요. 이게 완전히 파렴치한 일이죠. 흥미롭게도 교회에서 선교나 구제를 독려하기 위해서 부흥사 데리고 와서 부흥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꼭 건물 질 때 그 짓을 하더라고요. 선교나 구제 우리 좀 많이 합시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영역이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보다 영역이 더 뛰어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설교를 해서 흠뻑 감동시켜서 우리 선교 구제 위해서 열심히 헌금합시다. 그런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흥미롭게도 교회에서 선교나 구제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부흥사가 달콤하게 헌금하면 10배 이상 받는다든지 혹은 위협적으로 헌금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리거나 뭐 교통사고나 이런 하더라도 건물 짓는데 집을 팔고 땅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돼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뭐 솔로몬 성전 운운하면서 아방궁을 짓는 그런 아주 못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절대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자꾸 헌금하지 말라니까 이상하죠, 제가. 예.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조차 건물 짓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집 팔고 부동산 팔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할 때는 형편이 되면 부동산도 팔 수 있다. 여러분 헌금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옛날에 서울에서 나가던 교회에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가 흑백들 집에서 옛날 그 집이었는데 그거 다시 건축한다고 헌금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할 만큼 뭐 하지. 근데 어떤 자매 하나가 직장도 없으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작정을 했어요. 부모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제 아내하고 나이도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잘 알거든. 그 목사님 저 사정도 알고 다 잘 아는데 야, 이 큰 시험 들겠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매 보고 그 자매가 교대를 나왔는데 교대 나와서 발령도 못 받아가지고 뭐 하나도 벌이가 없었을 때예요. 그 자매 보고 야, 그렇다고 너 없는데 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뭐 헌금 작정한 건 한 거니까 한평생 동안 언제라도 형편될 때 그거 헌금해라. 그렇다고 거기 뭐 이자가 붙습니까 뭐 없습니까? 뭐 한 30년 지나고 나면 그게 아마 뭐 몇 분 내로 쑥 떨어질 테니까 돈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집이 큰 시험 드는 데서 피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지혜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 최 권사님, 최정아 권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교수 부인이 그 교수님이 세상 떠났는데 과부가 됐죠. 있는 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새로 시작하겠다고 집을 홀딱 팔아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들고 왔대.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다.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는 당신이 지금 써야 된다. 돌려보냈다고. 이게 바른 헌금입니다. 그렇죠? 예. 34절 35절에 보면 자원적인 나눔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 끝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도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도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구걸이 가난하죠.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이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았던 초대교회는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 내에서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미래의 부활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인근에 무덤 용지를 샀는데 하도 많이 사가지고 땅은 제한되어 있고 많이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무덤 용지를 갖다 가지고서 투기를 한 사람들이 꽤 많았대요. 교인들 중에서도 무덤 용지를 막 2개, 3개씩 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헌금이나 초대교회의 모습들 중에서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내가 그 부활할 때 내 시체들이 있을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할 때 내가 무덤 용지가 왜 필요할까? 아마 그래서 판 사람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물질과 영적인 성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집착할수록 우리가 재물에 더 종이 됩니다. 집착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은 재물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어째서 내가 이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하면 할수록 그로 인해서 그것에 종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수록 혹은 상대화시킬수록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뿐 아니라 건강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그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진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무상통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사도들의 부활 설교를 듣고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받는 데서 얻는 기쁨보다 주는 데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에게 뭘 받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개인,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은 오래 지속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다 통틀어 봐도 아이디어란 교회가 만들어진 예는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을수록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가능하면 경제적인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집과 재물을 팔아서 갖다 놨다. 헌금자들이 직접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면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저 사람 나한테 주는데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헌금자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제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통한 구제가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선교비 보낸다고 직접 보내게 되면은 저 사람한테 잘못 보냈다가 내 선교비 끊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에서 선교본부에 보내게 하고 거기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보고 보내주지만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현재 주빌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나 장학금을 내고 싶을 때 헌금 봉투에 목적 헌금 해가지고 딱 이름 써서 누구누구 장학금, 누구누구 구제 헌금에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명에 내면 돈 내면 다 가는 줄 아세요? 한 50% 가까이가 오버헤드로 떼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50%는 줘. 근데 주빌리는 어떠냐? 100% 내면 100%. 준 대로 그냥 갖다. 왜냐? 수고하는 교회는 수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수고하지 회계부에서 그 앉아서 계산 다 해야 되죠. 영수증 떼줘야 되죠. 굉장히 골치 아픈데 오버에도 하나도 안 떼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일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4절 35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말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거기 동사가 몇 개 나오는데 35절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하나 동사가 나오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요 뜻 자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소위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원시 공산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여기서 태동했다. 이런 거 나쁜 소리를 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공산주의자들은 무산계급, 흔히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죠. 프롤레타리아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거 부르주아적인 문화와 모든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물질을 유무상통했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내라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뺏긴 게 아니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도리어 공산주의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히 헌금했습니다. 34절에 보면 가난하다 하는 말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는 부족한 것을 표현하는 형용사인데 이것은 성도들이 풍성하게 헌금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요 뭐 다 해가지고 공산주의당 다 뺏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어서 부자금 빈자금 똑같이 나누거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사가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뭡니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유무상통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었다. 지난 20세기는 공산주의가 100년 동안 난리를 쳤는데 지난 100년 동안 공산주의 역사에서 공산주의 한 나라치고 안 가난해진 나라가 있는가 보세요. 제일 대표가 누굽니까? 우리 동네 북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유무상통했는데 왜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껍데기만 빌려와서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실천하려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남은 나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스위스라든지 북구라파 가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 굶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때때로 가난한 자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물질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 여기저기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뭐 프로레탈리아는 무산계급은 무조건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가난한 자도 죄인이죠.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사유재산 제도를 정지하거나 부자들은 무조건 정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성경에서 물론 부를 정지하거나 부자들을 꾸짖는 듯이 보이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 아주 길게 썼습니다만은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길게 부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지만 부 자체를 갖다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보면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학대하는 것이다. 절대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서 10장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것을 주면서도 기뻐한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 성도들은 기쁨으로 헌금했다. 저는 제가 그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성경에 보면 한 군데도 헌금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가끔 나오는데 왜 이렇게 헌금 그거밖에 안 돼. 그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헌금하는 사람으로서. 역시 성경이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본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 많이 했나?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놀라는 것은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는 여러분 1시간 시키면 시간당 페이 미니멈 웨이지보다도 더 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도리어 헌금을 내면서 일하는데 그것도 일 적게 시키면 섭섭해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신비예요. 어떻게 직장에는 칼같이 그냥 하고 그것도 적게 받는다고 노동조합 만들어서 뭐 투쟁하고 막 붉은 데 들어오고 난리 돈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교회 신비입니다. 이런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나쁜 목회자나 이단 교주들이 돈 갈취하고 노동력 착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교회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의 모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낌없이 헌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한 사람만 실명을 거명해서 칭찬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이 본명이 아니고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말 바나바는 말이 원래 위로의 아들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바 하는 것이 뭐예요? 아들이란 말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얼마나 위로를 많이 했으면 사도들이 그를 부를 때 요셉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바나바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지. 보면 성경에 보면 바로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여기서 키프로스 섬입니다. 저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 가문의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고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에 큰 유익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 누가는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하는 삶을 소개하면서 그중에 의도적으로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이다. 이거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끝까지 위로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선교하면은 바울이고 인격하면 바나바였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만큼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키프로스에 있는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여러 가지 위치를 봤을 때는 사실 사도들과 거의 대등한 사도들은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는 대단한 지도자인데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바나바는 레위인이면서도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레위인은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 제도가 잘 안 지켜져 가지고 레위인들도 개인 재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가 있는데 거기 가서 레위인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리면서 와가지고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사유재산의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포로로 가 있으니까 그게 됩니까? 가져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어쨌든 이 레위인들도 사유재산을 소유했는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이 조카예요. 물론 그 생질이 부자라서 뭐 아저씨가 부자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이방 선교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소개한 사람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옛날에 했던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 같아서 아니다 이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을 바울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또한 그 다소에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은둔하던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불러낸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다소는 터키 동남부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 집에 바울 집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던 중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가게 되고 제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 중에 하나가 구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브로 섬이죠. 왜 그거 가겠어요? 아마 바나바의 연고지이기 때문에 들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37절에 등장하는 동사도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 세 동사하고 완전히 다르게 깨끗하게 완전히 결정적인 한 번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바나바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바쳤는데 더 이상 그걸로 끝내 깨끗하게 헌금을 하고 말았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단호하게 시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의 자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유무상통의 삶을 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존재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아마 짧게 지속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공동체가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지상에 그러한 공동체가 가능할까? 저는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중세 수도원이 그런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욕심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수도원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찰에 땅이 생기듯이 재산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중세 후기에 와서는 생겼는지 모릅니다. 어디 수도원만 그렇습니까? 불교 사찰은 어떻습니까? 세속을 떠나 오직 한 몸 건사할 정도의 공간과 물질로서 만족하겠다고 결심하고 다 출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출가자들이 지도자들로 있는 한국의 조계종 같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돈만 있는 종단치고 문제없는 종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뭐 서로 피 터지게 되면 돈 뺏으려고 싸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경제나 주거 공동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수도원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죠?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원을 많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대천득 신부님 생존하실 때는 제가 한참 동안 예수원 이사회에 감사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다른 어떤 변호사 한 분하고 둘이 같이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원의 그 내부 살림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걸 제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원에 다 헌신된 사람들 모이는 데 안에 다 정말 욕심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예수원인데
그 안에도 가만히 들다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 생겨요 보면요. 뭐 게다가 예수원은 독신자들로 이루어진 수도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돈 문제가 더 복잡해져. 규칙을 세우고 서로 또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막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예수원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예수원을 가만히 옆에서 경험하면서 지상에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주거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만들려고 꿈을 꿀 때는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원 경험하고 난 뒤에 포기했습니다. 아, 그건 안 되는구나. 안 하기만도 못하다. 실컷 상처만 받고 그냥 파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과 같이 느슨한 교육 및 학문 공동체를 만든 것이 맞구나. 각자는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 그런 느슨한 공동체를 만든 것이 거의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령 강림이 다만 영적인 부흥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구제요 유무상통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구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었지만 구제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맥클린 목사님을 통해서 캐나다 원주민들의 그 비참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빌리나 비유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아직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말 그분을 도와서 원주민 교회가 많이 개척될 수 있고 어려운 원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저들이 정말 좋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원주민 사역은 중간에 다리를 놓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돈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심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그래도 이 사역에서는 우리 정병사 목사님도 있고 그 맥클린 목사님 같은 아주 믿을 만한 그 원주민 사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줘야 뭘 헌금을 해도 헌금이 가고 뭔가를 사람 인력을 보내서 지원을 해도 그게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정말 그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많지 않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헌금했을 때 그 돈이 정말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정말 원주민이 다시 살아나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들 중에 가진 돈 중에 그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가장 쉽게는 우리 내년도 교회 예산에서 많지 않은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경제적으로라도 좀 돕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북 드라이버 같은 거, 클로딩 드라이버 같은 거 해보자. 북 드라이버는 뭡니까? 원주민 목회자들 훈련하는데 책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신학교 같아서 있는 게 책밖에 없습니다. 교수를 은퇴하면서 안 팔아요. 다 내놓고 가져가라고 내놓으면 내놓으면 거의 잘 안 가져가면 꼭 필요한 거 자기 필요한 거 가져가지. 왜 갖다 놓으면 짐이거든요. 이 도서관도 좋은 거 있는데 왜 구태여 뭐 집에다가 자기 도서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책 같은 거 우리가 모아놨다가 저쪽에 박스 하나 놔뒀습니다. 모아가지고 있다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가 갈 때 혹은 우리 정 목사님 같은 분이 갈 때 차에다 실어서 보내면 돼요. 무거워서 이 엄청나게 운반비도 많이 듭니다. 그냥 붙이면. 옷 같은 거 좀 있던 거지만 깨끗하게 한 거는 세탁해가지고 모아놔도 옷은 별로 무겁지는 않거든요. 우편으로 붙여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할 때 구제할 수 없는 이유를 너무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저 뒤에 뭐 저기 다 자기한테 가는 게 또 뒤에 또 조정한 놈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 주빌리 셰플이 이상적인 교회는 아닐지라도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